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다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참서왕의 식구들과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본 다음에 매우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 환상을 본 사람들의 어찌 보면 일반적인 현상들이죠.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바로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환상에 대해서 본 이후에는 그런 근심을 했던 것이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면들이 보여지지 않죠. 오히려 이 환상을 본 사람과 동일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점들이 굉장히 좀 특별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도 그렇게 보지만 결국 그것은 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존재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묵시문학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다니엘의 모습도 역시 어떤 앞부분에서 나와 있는 지혜자의 모습이기보다는 꿈을 보는 어떤 그 환상가로서의 그런 모습을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도저히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자 거기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묻죠. 이 존재는 천상적인 존재라고 봐야 되죠. 나중에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이름까지 나오는 그런 천사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네 짐승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고 몽뚱그려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또다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넷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포악했고 또 상상외로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넷째 짐승 안에 나타난 그 뿔에 대한, 그 마지막 네 번째 뿔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뿔이 결국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옛적부터 계시니가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넷째 짐승에 나타나는 이 뿔이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뿔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 별칭이죠. 에피파네스는 신적인 존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어떤 예언으로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때는 뭐 유대인들이었죠. 이들을 굉장히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유대 땅을 침공해 들어갈 때에는 안식일에 침공했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6.25 전쟁이 일요일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뭐 쉬고 있을 때, 특히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는 더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럴 때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 지역을, 유대 지역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이 뿔이죠. 마지막 그 넷째 짐승의 그 안에 나타나는 열뿔인데, 그 열뿔도 다 제거해버리는 어떤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일들을 보면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그러니까 말로 대적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또 때와 법을 고치고 율법을 바꾸려고 했던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이게 12장 7절에도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한 3년 반 그렇게 기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묵시문학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것을 해석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정해져 있게 된다. 분명히 어떤 한시적인 그런 시간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기간을 정확하게 뭐 3년 반, 뭐 며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하여튼 그 7년의 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 기간에 어떤 그런 그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이 일어나게 돼서 권세를 빼앗기고 망하게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받아서 영원한 나라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첫 번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끝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번민하지만, 또 얼굴빛이 변했지만,
또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첫 번째 환상 전체적인 어떤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어제 이제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세상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떤 시간들은 굉장히 한시적이고 또 일시적인 것이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만 결국 그것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에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서 그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평안의 역사와 또 다스림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다니엘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그 해석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런 고난의 때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도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이 묵시적인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도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그것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에 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